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순절 영적 순례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을 했는데, 혹시 한 일주일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힘들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신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시라고 절반에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세일회가 21일 아닙니까? 딱 절반이니까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묵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사순절 순례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사순절을 마감하시기를, 또 그리고 부활절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1년에 단 40일만이라도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하시는 것이 사순절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사순절 새벽 묵상, 광야와 은혜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인 회심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갈 그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직접 접촉하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삶에서 멈추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실천 과제를 드린 겁니다. 일부러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걷나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힘겨운 세월이잖아요.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영혼의 어둠감 같은 그런 세월 순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은 부정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통로 같은 거다, 초대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둠과도 같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겨내고 광야의 어둠 삶에서 주님 주시는 빛의 세상, 빛의 인생으로 새롭게 나오시는 그러한 비결이 바로 이런 묵상, 걷기,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도 결국에는 광야의 어둠을 이기고 빛의 세계로 나오는 진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랜만에 요한복음을 읽으셨는데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은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중요한 기적, 요한은 이걸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인입니다. 미러클보다는, 그 과정보다는 그게 사건이 주는 의미를 더 강조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7개의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표적, 그리고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그 과정을 가지고 복음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 이걸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이거는 이미 맛없고
전혀 흥미가 없는 낡은 유대교의 시대가 가고 새 포도주, 예수님으로 대비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맛있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을 통해서는 생명의 주인이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희주어주면 거기 1등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물리를 걸으신 표적도 나타나는데 그건 자연을 지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날 때부터 맹인 치유 사건, 이것은 보셨다시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이 세상의 비침을 알려주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임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의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부활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놓고 그 사이사이로 내가 누구다라고 한 걸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우리 계시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 요한이 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정리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의 글쎄요, 이거 순서로 따져서 중요도를 따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이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은 해봅니다만 그냥 짐작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모퉁이에서 늘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이 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분의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얻게 되는 고난, 이거는 그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제자들도 당연히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궁금했던 거는 이런 케이스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런 아주 심각한 장애, 불쌍한 장애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생겨난 걸까 하는 것이 궁금했던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 닥치는 장애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그런 거고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 그런 말씀이겠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절 5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둠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정리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 준비한 일종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치면 우리는 사실 삶에 닥쳐오는 고난 같은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걸 믿고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면 주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도 잘 보면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같은 것도 풀어주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일단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것에 이제 진흙이 모여드는 그걸 가지고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맹인이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요한이 기록하는 사건의 전모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기적을 우리도 원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하죠. 이 맹인은 도대체 이 이야기의 어느 지점에서 눈을 뜨게 되었을까? 어떤 지점에서 시력을 회복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발라서 그 이상한 거를 눈에 바르셨을 때 떴을까? 아니면 실로암 못으로 가는 중간에 눈이 밝아졌을까? 아니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을 때 거기에서 실로암 못에 물을 씻을 때 나았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하죠.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고 우리가 관심 갖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관심은 맹인의 눈을 고친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물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의 침일까? 예수님께서 그 침이 떨어진 그 진흙일까? 아니면 예수님 두 가지 거가 다 합해진 이상한 그 침과 진흙이 섞인 그것일까? 아니면 실로암의 물일까? 천주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천주교인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효험을 주는 그게 도대체 뭘까? 유럽 같은 데 성당에 가보면 어떤 성인의 손가락 이런 것들을 보존해 놓고 거기에 막 입을 맞추고 막 그게 나한테 전달되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궁금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근데 정작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막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결정적으로 나를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말에 제일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하라 그러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에 내가 이대로 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르고 뭐 전부 다 했는데, 하여튼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하라시는 대로 했고, 뭐 나한테 뭘 할 때는 가만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낫더라,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인지, 어떤 순간에 내 눈이 밝아졌는지, 도대체 그 지금까지 과정에 어떤 물질이 내 눈을 낫게 한 효력이 있었는지, 그거에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이 사물을 보게 되었다, 내가 그때 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또 실로암 물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 물에 씻었더니 눈이 시원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침을 발라주시면, 그 찝찝한 일이죠. 침을 발라주시면 침을 바르는 대로, 침만 해도 괜찮은데 그게 땅에 진흙까지도 이겨가지고 그냥 바르니, 그게 아마 맹인이니까 못 봤으니까 그냥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거기를 찾아가려면 또 얼마나 골치 아파요. 이번에 보니까 그 골짜기 밑으로, 예루살렘 그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그렇게 가야 거기에 이제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또 누군가가 동행을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순종했더니 비로소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죠. 뭐가 어느 순간에 무슨 물질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담백하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위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펼친 기적 중에요, 복음서 모든 기적 중에 이렇게 길게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는 이 요한복음 9장이 유일합니다. 다른 건 다 이것보다는 짧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기적 말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특별히 예수님의 대표적인 7개 중에 하나의 표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맹인이 눈을 떴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맹인은 눈을 뜨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된 그것으로 나아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면서 갖고 있었던 인생의 굴레, 억압, 또 일종의 자기 비하, 수많은 우리 인생 살면서 갖게 되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고 진짜로 자유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본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맹인이 눈을 떴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그게 그 사건이 나타내 보이는 가르치는 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뒤의 과정을 전부 다 보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갖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인 외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걸 나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 앞에 가서 검사를 받고자 합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던 이 사람이 보게 되어서 가족을 볼 수 있고 부모님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을 갖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이나 감동을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유일하게 관심하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 안식일에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 지금 안식일 법의 규정에 의하면 반죽을 하는 것, 그거는 안식일 위반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지? 이건 마귀의 장난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지금 심각한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그 라이벌을 제거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다퉈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다 타협을 본 것이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을 불러다가 절대로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것을 끝까지 지금 협박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은 출교시키겠다 하는 협박까지도 받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거래도 할 수 없고요. 이웃 안에서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본분을 받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택한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출교당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멸망의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교가 대단히 무서운 건데 이 부모들도 그러니까 자식한테 책임을 밀자. 걔가 다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부모들의 입을 막고 또 고침을 받은 그 맹인의 입을 막아서 예수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해라. 예수는 죄인이라고 그래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협박하면서 진술을 조작을 시킵니다. 너에게 기적을 베푼 예수는 죄인이라고. 죄인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이거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25절에 보면 이 맹인이 정말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피해가는 거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담대해졌습니다. 죄인이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맹인이 고침받고 빛의 세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32절, 33절에 가면 거듭되는 계속되는 협박, 강요 이런 것을 견디다 못해 그가 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거는 안지를 고친 경우는 있지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본 적이 없으니, 들은 적도 없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창세전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건이다라고 한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는 고백이에요. 맹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그를 고치신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상승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기적을 체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이러고 왔는데 내가 그대로 했더니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뭔 이야기입니까? 남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이걸 고쳐줄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리새인들이 다시 누구냐?
그가 누구냐 물었을 때 이 맹인은 아주 정확하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선지자입니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는 점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출교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대답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놀랍게도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최고의 고백, 그리고 교회가 출발했다는 그 고백을 베드로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으로 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뭐 엘리야 모세 뭐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요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완벽하게 주님이 주시는 빛의 세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박시하게 알고 두 눈을 갖고서 부릅뜨고 도대체 누가 율법을 어기는가, 누가 죄인인가, 이거를 밝혀내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그 밝은 눈으로 그들은 안타깝게도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메시아의 표적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메시아가 눈앞에 와 계신데도 외면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 누가 도대체 맹인일까요? 누가 맹인이겠습니까?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삶의 참 구주로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맹인입니다. 누구나 다 맹인이에요.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선천성 영적 맹인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의 세계로 오라고 베드로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주님의 밝은 빛의 세계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빛의 세계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그 비결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요한이 쭉 한 거를 보면 우리가 아까 7가지 표적을 보셨지만 38년 동안 연못가에서 전설에 의지해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저을 때 내가 거기 1번으로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38년 동안 거기서 청춘을 보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그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기존의 질서를 물리치고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빛의 주인이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태어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얼굴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아름답다고 하는 꽃, 아름답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풍경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불이 붙는 듯한 그러한 맑은 날의 노을, 그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고 사람들이 구걸만 했겠습니까? 침도 뱉고 가진 모멸을 줬겠죠. 그 가난뱅이 맹인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주고 네가 앞으로 빛의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이루고 살았는데 하루 더 있다가 고쳐주신들 뭔 일이 나겠습니까? 근데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고 자기가 죄인으로 규정되면서도 이 맹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전 2가지로 이해해요. 한시라도 바삐,
한시라도 빨리 네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기를 원한다. 더 깊이 가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빨리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기적을 길게 기술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혹시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사는데 내 착한 의도가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근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고난의 결과로 주는 저주의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하는 초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그래서 할 일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이 뭐를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빛의 세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금은 힘이 하나 주님을 더욱 뚜렷하게 알아보고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도 진짜로 빛의 주인이신 주님을 닮아서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이루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남은 절반의 사순절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맹인이 누렸던 새로 보는 역사, 어둠을 몰아내는 그 역사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번듯하게 뜨고 있기에 세상만 잘 보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믿고 살아온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들을 지배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왜 내게서 고난이 떠나가지 않는지 그것을 의심하며 불평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육신의 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깜깜하더라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빛의 세계로 다시 나오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이 그러한 변화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